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4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동안에 4번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싸웠냐면 길바닥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에 대한 아주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제자들이 다투고 싸웠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나라를 만들면 우리 중에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 그것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싸웠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고난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지만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새 왕국을 세워 메시아로서 통치하실 것으로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비유의 말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으냐, 나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우리 12명이니까 그래도 좋은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구약의 12지파처럼 우리도 한 지파들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야망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 이 자리다툼으로 제자들 중에 서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표출된 것이 길에서 가버나움에 가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과 가깝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냐, 누가 잘 될 거냐, 누가 높을 거냐, 그것에 대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을 교훈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이를 하나 자기 곁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교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 그 다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것도 천국에 들어가서 다투고 싸울 일이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의 이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와 여자는 가정의 재산 목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의 인격이나 그들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이다 이렇게 장정 5,000명이 먹었는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숫자에 집어넣지 않은 것.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이었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귀하게 보신 분이십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안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옆에 세웠다. 누가 마가는 안으셨다. 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셨겠죠.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사람 숫자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그저 물품에 지나지 않는 아이 힘없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를 영접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대접받지 못하고 왕따, 연약,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힘없고
다시 대갚아 줄 것이 없는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 아이를 볼 때 굳이 어린 아이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또 어디에서든지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나를 영접한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바로 사회적인 약자, 집안에서도 소외된 자, 회사에서도 소외된 자, 교회에서도 소외된 자,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소외된 자, 이러한 약자를 도무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러한 약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해준다면,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사회적인 약자, 집안의 약자,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약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귀하게 그를 섬기고 그를 영접한 그가 큰 자다. 높은 데를 바라보고 누가 높으냐,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높다,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나를 자꾸 치켜 세우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 자는 큰 자가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행하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지면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면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좀 크게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우리의 명예를 나타내면 안 된다. 이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 남기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인정받고 싶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정말 큰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 실제로 어린 아이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인 사람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어린 아이를 세운 것은 정말 소외된 자, 대접받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대접을 받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왕따된 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자,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 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작은 그가 큰 자다. 높이 올라가려고 기를 쓰고 다투고 싸우고 땀 흘리는 그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좀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큰 자는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가 곧 큰 자다.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자가 큰 자가 아니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큰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열흘이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이익이 되는 대로 우리의 영광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